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오니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격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나의 모든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과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우리말로 좀 거시기한 그런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냐면요, 유대인이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거, 유대인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 갖다 기록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요, 당시는 유대교가 로마 공인된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에서 타치를 안 했어요. 자치권을 갖다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공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치 불법 종교처럼 취급을 받던 때가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의 시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냐면요,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엄청난 박해, 핍박을 받았어요. 이단자라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과격한 그 원리주의자들,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아주 끝없는 선동과 미혹과 그 다음에 협박과 위협을 갖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로마에 대화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네로 황제가 지금 현재 즉위할 때예요. 근데 로마에 대화제가 일어났는데 그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그냥 다 덮어 씌워버렸어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잔인하게 학살하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박해가 언제 되풀이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한 마음들이 유대 헬라파 유대 성도들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유대교가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교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할 적에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이 기독교도 하나님 결국은 믿는데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갖다 버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배교의 유혹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배교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어차피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더라도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미혹받고 탄압받고 억압받고 있는 히브리파 성도들 향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가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막 계속 강조를 해요. 15번이나 반복해. better, superior. 그러니까 더 낫고 더 우월하신 예수님이다. 구약의 모든 제도보다도 더 낫고 더 우월하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천사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우월하시고 더 낫고, 그 다음에 모세보다도 낫고 제사장보다도 낫고,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동물 제사를 통한 이 속죄 제사는요, 원형이신 동물 제사의 원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의 동물 제사는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가지고 모형적인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속죄를 갖다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물의 피로 드리는 이 구약의 모형적 제사는요, 불완전하고 반복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 제물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번에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단번에 행하신 이 속죄제는요, 영원하고 단번에 드려졌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림자를 갖다 추종하면 안 된다. 그림자는 이제 끝났다.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단번에 그걸 갖다 이뤘는데 아직까지 구약으로 돌아가지고 동물의 제사를 갖다 고집하느냐. 신약 시대 때는요, 이제는요, 구약의 그 동물의 제사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기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제사가요.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단번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동물의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의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구약 시대 때는 가능했어요. 왜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유대교로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요,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유대교 성도들을 향해가지고 신앙의 초보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저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 다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성숙한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 기독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란 말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가지고 장성을 해야 될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이 오래됐어요. 아마 몇십 년 됐을 거예요. 그 히브리 기록 당시에 그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은요. 근데 신앙생활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마 지금쯤이면은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숙한 자들 갖다는 가르쳐 줘야 되는데, 미숙한 자에게 젖을 먹여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선생 입장에 있는 그런 자가 아직까지 여전히 젖만 먹고 있어요. 한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한심하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단단한 음식을 주더라도, 조금만 책망을 하는 그런 말씀만 하더라도 시험받고 오해하고, 그 다음에 막 자기 생각대로 우기고 아니다라고, 이것이 맞지, 성경 말씀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냐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죠. 어린애 신앙이잖아요. 어릴 적에는요, 그렇게 하더라도, 알았어, 잘했어.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젖도 주고 부드러운 음식을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요, 딱딱한 음식, 그렇게 하지 마. 하면 안 돼. 하면 고난을 받을 거야. 고난이 함께 하는 것이다. 어렸을 적에는요, 고난도 안 받아요. 그냥 달게요, 달게. 어렸을 적에는. 그러나 신앙 연주가 지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잘못 오게 되면요, 회초리를 든다. 그 말이에요. 젖 먹는 자는 어린아이예요. 젖 먹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도 바로 어린아이 신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저함들의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때가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장성해야 된다. 본문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초보적 교리를 벗어나지 못한, 초보적 교훈을 벗어나지 못한 히브리파 성도들 갖다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초보적 교리에 머물러가지고 발전이 없어요. 정체됩니다. 발전이 없으니까. 정체되니까 없으니까 썩어요. 네. 침체돼 버려요. 썩어버려요. 썩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세상으로 다시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거기가 더 편하니까. 이런 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이 참 어렵거든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말씀대로 살면 내 안에 평강이 지배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초보적인 교리에 머무르지 마라. 초보적인 교리를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초보라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가운데 지극히 기초적인 기본 원리, 이게 바로 초보적 교리예요. 초보적 신앙이에요. 먼저 1절에서는요, 초보적 신앙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그걸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초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행실은 뭡니까? 죄악된 행실이죠. 내가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행실이에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던 행실, 그게 바로 죽은 행실이에요. 인본주의적인 행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삶만 살면 그것으로 내가 인생 잘 산다라고 생각했던 이 세속적인 어떤 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 계신 모든 행위가 바로 뭐냐면 이 죽은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떠난 모든 행실이다. 이걸 회개하죠. 당연히 회개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안 하면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초보적인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초보의 신앙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의 견인격이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나의 전인격이죠.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지정의 나의 인격이 죄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걸 말해요.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거. 물론 실수해서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전인격은 뭐예요? 이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해가지고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면은 괴롭고 힘들고,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면은 나의 전인격이 막 괴로워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 신앙이요,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죄짓고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에이, 뭐 죄 지어도 별로 상관없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잖아, 죄 지어도. 그럼 죄 지어도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면서도 건성으로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반복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잘못된 회개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알아야 될 초보적인 교리를 내가 다시 가르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다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 말이죠. 이런 교리를. 네? 이제는 너희들이 그걸 가르쳐줘야 되느냐 젖먹이들에게. 근데 너희들이 여전히 젖먹이가 돼가지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얼마나 한심하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라고 말해요. 이게 참 문제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라고 말하잖아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신관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을 강조했다 그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으로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파 기독교인 가운데요, 아직도 유대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다 신앙적 초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적 관념만을 가지고 유일 신론을 가지면서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신앙의 초보에 머물린 자다라고 말씀을, 그걸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라 이 말은요, 유대교적 신관을 버리고 구약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복음적 신관, 복음적 신관, 삼위일체 신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다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주는데 너희들이 젖먹이 신앙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걸 갖다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되냐 그 말이죠. 그걸 갖다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초보적 신앙을요, 더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어가지고 말씀하시죠.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을 갖다 버리고 완전한 상태로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는요,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정결되야 되는 예식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는 예식인 겁니다. 물로 죄상을 받는 의식이 바로 세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세례 드리라고 해서 복수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1차적으로는 뭐냐, 물세례, 성령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굳이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세례 드리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물세례는 뭡니까?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인이 되는 그런 입교 예식이죠. 교인이 되는 표시가 바로 뭐냐면은 물세례죠. 성령세례는 뭡니까?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물세례는 예식이고 성령세례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의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내 전인격이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새롭게 견인된 상태, 새롭게 변화된 상태,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히브리파 성도들 가운데는요, 여기다가 또 뭘 붙이냐면은 유대교의 그 결례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례의식.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세례 드리라고 표현돼서 유대인들의 결례의식을 그 세례들의 한 범주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의식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결례가 뭡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다 구분하는 게 결례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하지 말라. 부정한 것을 범했으면은 어떤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다시 정하게 해라. 이게 바로 뭐냐면 결례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을 행해야 되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결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례 의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결례 의식은 뭡니까? 사실은요, 모형적인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이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사망과 연약한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완성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다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 말고 자꾸 여기다가 뭘 더하거나 빼려고 첨가시키거나 삭제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도요. 안수는 세례받을 때, 임직할 때, 병고침을 받을 때 어떤 그 특별한 경우에 안수를 하죠. 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들이 이해하는 안수는요, 안수가 기계적인 성령 임재를 갖다가 안수를 하면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성령이 임한다라고 그냥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물론 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가 있어요.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은사거든요. 근데 안수를 하면은 기계적으로 그냥 성령이 임한다라고 생각한 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안수만 한다고 다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야지만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요, 항상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은 구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 중생하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 세례 역사인 거예요. 근데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저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다 이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건 뭐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이것은요 중요한 것입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수는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자격을 인정을 받기 위한 통로는 되지만은 성령을 받기 위한 통로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수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이건 내가 잘못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11장 13절 1장 13절 있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내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는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주실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안수를 통해 가지고 물론 받을 수도 있어요. 안수를 통해 가지고 자유를 막 열심히 감동해 가지고 막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요 이런 초보 단계의 교훈에서를 다시 반복해 가지고 기초적인 교리를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쳐 줘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초보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그랬죠. 부활과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완전한 데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창세 때부터 재림 때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들은요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질 수가 없어요. 살짝 누락될 수도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지 않을 자가 살짝 바뀌어질 수도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누락될 수 없습니다. 혼동될 수도 없어요. 그때는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백부자 심판에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영혼은 다 불멸이에요. 그 다음 우리 육신도 불멸입니다. 마지막 날 다 부활해가지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날에 심판대에서 너는 죄 없음 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한 상수가 돼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 예수님 바뀐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외 없이 누락됨이 없이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런 거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심판과 부활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활과 심판은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속해가지고 강조하는 말씀이 부활과 심판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면하는 방법,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의 한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하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율법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윤리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제도들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인도하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성숙한 신앙생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가능해요. 3절 한번 읽어보게요.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틀은 이미 다 닦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닦아진 틀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딱딱한 음식을 주더라도 다 이해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험도 안 들고, 예수님 말씀에 반석해가지고 우리 신앙의 틀을 닦았으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가지고 나에게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의 신앙이 정지 상태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정지 상태에 있으면 썩어요. 썩으면 냄새나요. 냄새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빠지게 돼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예수 믿어도 아무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냥 정지되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초보로 상태로 정지하고 있으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썩게 되고, 우리 신앙도 침체되고 썩게 되고,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내 인간의 가치관, 내 판단, 내 철학이 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되고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라지게 되고 뭐만 남아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만 나를 지배를 해요. 어린아이 신앙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멈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젖먹이 신앙에서 계속해서 멈춰 있으면 오히려 그것은 굉장히 악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완전하려면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완전한 길로, 성숙한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도와주셔야 되죠.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은혜의 인도하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보장되는 사건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장된 신분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고 완전한 상태로 되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성경 가지고는요, 완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점점 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할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길로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아니에요. 철학적인 어떤 그 인도함이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고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젖먹이 신앙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여태까지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고 딱딱한 음식을 주어도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딱딱한 음식도 소화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상태로 저희들을 가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초보적 교리를 다시 배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초보적 교리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